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여러분들, 특별히 구약 말씀에 보면 이런 것들이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지으셔서 그 사람에게 붙여주시는 경우가 있지요. 예.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이제 아담과 같은 사람입니다. 아담. 예. 하나님이 직접 그 이름을 지어서 붙여주시는 사람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이름이 있었지만, 원래 이름이 있었지만 그 이름을 바꾸어서 새롭게 지어서 새 이름을 붙여주시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로 불리움을 받게 되었지요. 예. 아브람은 아브라함으로. 예. 또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는 원래 이름이 시몬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바울도 사울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잘 보십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새 이름을 불리게 대응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죠. 네. 베드로 어부였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셔서 그 이름을 온전히 바꿔주셨을 때 어떻게 되죠? 예, 사람 낚는 어부가 됩니다. 예, 물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베드로는 이름이 바뀌면서 그 삶이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 지어주시고 예수님 지어주신 그 새 이름으로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1절부터 읽었는데 사도 바울은요, 이 디모데, 믿음으로 얻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를 오늘 말씀에서 다르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11절 보면은 디모데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는 걸 보게 됩니다.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호칭은요, 구약에서는 모세나 다윗이나 선지자 같은 분들에게 붙여졌던 그런 호칭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기름 부어 세우거나 사명을 맡겨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선택했던 사람들을 가르칠 때 사용되었던 말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다시 되새겨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디모데야, 너 분명히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 이것을 감당해 나아가기 위해 네가 준비하고 또 기도하면서 능력을 덧입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디모데전서 앞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디모데가 안수받을 때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디모데에게 임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장 14절에 나오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안수받을 때 예언의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디모데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 그 사명을 이루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헌신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디모데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이름이 다 있으시죠? 누구, 그치요? 그런데 그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에서 만나는 믿음의 사람들을 또 다르게 부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부르죠? 성도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혹은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때로는 영어식으로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들도 예수 믿고 남으로 말미암아 나를 부르는, 누군가가 나를 불러주는 그 호칭에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자연인 누구누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아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그 신분이 온전히 변화된 우리들을 새롭게 불러주는 호칭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 호칭이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닮은 자, 예수님을 따라 나아가는 자, 어원을 따지자면은요, 예수에게서 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네,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낳듯이. 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에게서 낳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때는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거룩한 사람. 이렇게 우리가 새롭게 우리의 이름 대신 불리우는 그 신앙의 호칭을 따라 살아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의 아이덴티티, 믿음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어떻게 된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귀한 뜻 하나하나를 이루며 살아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알려줍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오늘 살펴보십시다. 그것을 우리가 잘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들도 자연인 누구누구가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도 이루기 위하여 11절 말씀 보시면서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11절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자, 이것을 피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이라고 하는 건 앞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피하고라고 할 때 이 앞에 나왔던 내용은 무엇이 될까라고 하는 거죠. 6장 앞부분에 나왔던 내용들을 살펴보면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5절 말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은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피하라고 하는 겁니다. 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맡아서 목양하고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연히 믿음, 경건생활 참 귀하고 또 복되고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어야 되지요. 그 모범을 보여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된다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 목회를 좀, 이 교회를 잘 어떻게 좀 인간적인 방법으로 잘해볼 수는 없을까? 이런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그런 모습, 그런 사람의 어떤 모습 닮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신앙을 자기 이익을 얻는 수단으로 절대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 10절 보시면은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도 생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하나님 주신 물질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피하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네. 신앙을 자기 이익을 구하는 수단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서는 결코 믿음의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피하고 취할 것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따르라라고 말하면서 표현해 주는 게 있습니다.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입니다.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 마치 성령의 열매 비슷하기도 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귀한 모습이기도 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요. 즉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이것은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 나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깊은 훈련과 연륜을 통해서 우리 속에 만들어지는 성경적인 가치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해 나아가면서 말씀 읽고 기도하며 은혜 받고 놀라운 영적의 체험을 통하여 내 속에 만들어지는 내 삶을 지탱해주는 이 구조물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너지지 아니하는 구조물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구조물이 무엇이냐? 바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 네. 경건 생활을 해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실한 믿음 위에 모든 것을 세워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사랑으로 누군가를 돌보고 품어줄 수 있는 것, 견디어내는 인내, 마음의 온유함, 이 모든 것이 결국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생기는, 우리에게 내재되는 우리의 신앙의 삶을 지탱해주는 구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따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따르라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사냥꾼이 앞에 탁 짐승이 보여요. 저거 잡아야겠다. 그럼 어떡하죠? 따라갑니다. 네, 추격합니다. 그래가지고 마침내 그것을 잡는 것처럼, 예, 꼭 놓치지 않고 추격하여 잡으려고 하는 그런 사냥꾼의 자세로 피할 것은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너의 것으로 만들라, 이루라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피할 수 있는 것은 열심히 잘 피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많은 덕이 됩니다. 피할 수 있는 것을 피하지 못하고 거기에 매여가지고 끌려가기 시작하면요, 이루어야 될 것을 이루는데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다. 세상을 좋아하는데 세상을 쉽게 우리가 내려놓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 주님을 어떻게 더욱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느 책에서 본 이야기인데 이게 진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영국의 유명한 부흥 강사 목사님 스펄전 목사님이 있으십니다. 이 목사님이 목회 초기에는 이 담배를 굉장히 즐기셨대요. 그런데 길을 가다가 어느 담배 가게에서, 우리 담배 가게는 스펄전 목사님이 좋아하는 담배를 팝니다 라고 하는 광고를 보고 단번에 그 담배를 끊으셨대요. 네. 목사가 무슨 담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예, 또 그런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이 피는 담배를 우리 가게에서 팝니다라고 하는 것을 딱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 거죠? 아, 내가 세상 사람들의 돈벌이에 이용되고 있구나. 내가 믿음의 모범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구나. 그래서 그날로 담배를 끊으셨다라고 하는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죠. 피해야 될 것을 제대로 피해야 되고 따라야 될 것을 제대로 따르는 성도가 되어야 온전한 믿음 위에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님 따르면서 믿음 생활합니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따라야 할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예, 버려야 될 것은 정말 여러분들 칼같이 잘라버려야 돼요. 조금만 미련을 두면은요, 그 미련 둔 것에서 또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잘라내는 것, 피하는 것이 아프고 힘들기도 하지만 그것을 잘 견뎌내지 못하면 우리 믿음에 유익이 되는 귀한 것들, 정말 축복이 되는 귀한 것들을 우리가 다 놓쳐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내 신앙생활 속에서 나는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 거기에 미련 두지 마시고 매몰차게 한번 잘라보세요. 그럴 때 우리 주님 도우시고 여러분들이 따라가야 될 것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정말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 세워주심의 은혜를 덧입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 부릅니다. 저희들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움을 받습니다.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그 삶을 살아가는 과정 중에 내가 피해야 될 것 온전히 잘 피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따라가며 배우며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될 귀한 믿음의 덕목들은 하나하나 잘 훈련하고 하나하나 잘 견디어 연습함으로 내 것을 만들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소서. 그렇게 될 때 선한 믿음의 열매가 우리들의 삶에 풍성히 맺힐 줄 믿습니다.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여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한쪽 어깨를 내주면서 이곳에 기대어 쉬라고 말할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도우셔서 꼭 이 모습, 이 믿음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닮아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